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유사히 교회 달력은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강절기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수요일 12월 8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강절기에는 대표적인 컬러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우리들을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강절기에 초가 이제 5개가 켜지는데, 보라색 초 3개, 분홍색 초 하나, 분홍색 초 하나, 그 다음에 하얀색 초 하나, 이렇게. 그래서 4개의 초가 원을 그리고 있고 가운데는 하얀색 초가 이렇게 켜져 있게 됩니다. 그 4개의 분홍색, 3개의 분홍색, 3개의 보라색과 하나의 분홍색은 각기 이 성탄절기와 대강절기에 우리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소망,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 성탄절기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또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야 하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개념, 그리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강절기 4주 동안 수요일마다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소망.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소망. 어떤 소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소망.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간절히 기대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개념인 평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씀,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사야 9장 5절, 6절, 7절 이렇게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9장 5절,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거다. 그래서 군인들이 신었던 군화, 전쟁에서 사용됐던 군복, 여기저기 피로 물들었던 그런 군복과 군화를 다 모아서 불로 태워버린다. 이것은 전쟁이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평화의 왕이, 평화의 나라가 새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 여러분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개인이 정말 내가 어떤 평안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한 개인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감히 대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들지 않습니다. 넘보지 않습니다.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고 얻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장 결정적인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군사력이 있어야 그 나라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큰 군사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의 언론이나 세상의 보도에 보면은 힘을 키우고 군사력을 증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전에 유엔에서 분쟁 지역에 보낸 군대 이름이 무슨 군대냐면 한국말로 평화유지군.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가 이름이에요. 그 얘기의 말씀은 뭐냐면 평화를 얻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결정적으로 군사력과 파워와 힘이 필요하던 겁니다. 그것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군대도 마찬가지고 한 민족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평화를 지킬 수도 그리고 평화를 얻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타날 건데 그 아기가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아이는 평강의 왕이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전쟁은 이 땅에서 멈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종식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더 강력한 파워,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어떤 영웅이 태어나야 돼요. 한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아기가 태어나면 안 되고 힘 있는 어떤 영웅이 태어나서 그 영웅을 통해서 전쟁이 끝내고 평화가 유지되고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한 아기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한 아기가 어떻게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권력을 이기는 건 권력이잖아요. 더 큰 권력이잖아요. 돈을 이기는 것은 더 큰 돈이잖아요.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큰 힘이잖아요. 군사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큰 군사력이잖아요. 그걸 얻어야 평화가 생기는 것이고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화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상식적이고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영웅이 태어나서 평화를 준다고 하지 않고 한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기가, 힘없는 한 아기가, 권력이 없는 한 아기가.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퀘스천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평화,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 로마 사람들이 유지하기 위한 평화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화는 뭔가 다른가? 차이가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나는 이 땅에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고 평화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주는 평화는 뭐야?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같지 않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도 않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것.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 것과 다르다 그러고 세상의 어떤 것이 군사력, 힘, 돈, 그 어떤 것도 세상적인 힘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거죠.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고 선지자 중에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 보라 내 앞에 왕이 내게 임하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똑같이 예언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와 같게 한 왕이 태어날 겁니다. 그 사람이 평강을 줄 겁니다. 평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근데 그 왕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이게 말이 이렇게 참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도 아기가 태어나서 평화를 준다 그러고 스가랴 선지자도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는 사람이 평강의 왕, 화평의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분명 군사력이나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기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힘과 능력과 파워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바로 겸손과 그리고 자기 희생과 섬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실은 세상적인 평화는 평화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 같은데 힘 있는 자들의 평화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화입니다. 이긴 자들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국가들은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거나 맛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집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좀 내가 조용히 좀 있고 싶은 거예요. 조용히 이렇게 4시간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용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지금은 다 커서 없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끼리 서로 막 싸웁니다. 서로 다툽니다. 서로 막 아주 난립니다. 막 너무너무 소란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와이프도 이것저것 불만을 토로하고 투정거리고 막 그럽니다. 막 집안이 막 시끄럽고 난립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아버지나 가장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한번 확 지릅니다. 소리를 확 지르는 거야. 꽥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아내가 그걸 듣고는 어떻게 해요?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집니다.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용한 시간이 온 거고 이제 평온한 시간이 온 거고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저에게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겁이 나는 겁니다. 공포입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군대와 모든 나라, 모든 개인은 막 힘을 얻으려고 그러나 결국 평화를 맛보고 유지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그리고 좌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어떤 특별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런 평화이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평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적절한 예일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제 친구 하나가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입양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 입양하니까 입양한 이 아이는 처음에는 꽤 오랜 시간 아무 말이 없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분고분하고 너무너무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하라 그러면 얼른 하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이제 잠자라 그러면 잠자고 너무너무 아이가 그래서 굉장히 순한 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 입양 와서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말 잡고 자기 얘기 하나에 그냥 다 순종하고 그 아이 통해서 그냥 어떤 평온하고 평안한 건 그 아이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또 쫓겨날까 봐, 또 버림받을까 봐. 그래서 조용하고 있는 거고
말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롭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지나서 이제 자기를 신뢰하고 엄마 아빠가 이제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대든다는 거예요.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아니라고, 내 생각은 이거라고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다툼, 약간의 어떤 그 논쟁, 막 이런 것들이 벌이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는 아빠로서, 그게 굉장히 고마웠고 좋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제는 이 아이가 내가 이제 버림받을까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이제는 해방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막 피곤하긴 해요. 뭐 서로 대꾸하고 논쟁하고 말다툼하고 이래야 되니까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어떤 의미는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이 친구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또 옛날의 모습처럼 고분고분하고 말도 잘 듣고, 그리고 뭐 관계도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성숙되었고, 그래서 진짜 다시 이제 어떤 평화, 단지 평온함, 다시 그런 평온함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처음하고 똑같은 것, 겉으로 볼 땐 똑같은 것 같지만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아이의 얼굴에 처음에는 긴장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자기와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는 그 아이에게는 얼굴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래서 너 이제 왜 말대꾸도 안 하니? 너 이제 왜 나랑 뭐 대들지도 않고 논쟁하지도 않니? 그랬더니 나중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생각하고 엄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요. 너무나 고마워서 그래요. 나의 생명을 거두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때부터는 말대꾸하고 논쟁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화를 예를 들면 첫 번째, 그 아이와 입양한 아이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평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마지막에 느끼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화 속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임하면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유와 해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전한다고, 평화를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를 사모하고 그 평화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 평화를 절실하게 원하는,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죠.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십니다. 내 마음속에 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입니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다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님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맛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가진 것이 많아도 평화롭고 가진 것이 없어도 평화롭고 부자여도 평화롭고 가난해도 평화롭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과 물질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화, 그 평화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